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강팍한 바로의 마음을 결국은 꺾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를 들어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홍해를 육지같이 또한 건너게 하셨고 목말라 하는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나오게 하심으로 넉넉하게 그들을 마시게 하였습니다. 매 순간 아니 매일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아마 그들이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그 백성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춤을 췄던 그런 장면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는 우리가 어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32장에 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한번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그들의 신앙이 정말 정직한지 아니한지를 테스트하는 중요한 계기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신 겁니다. 시내산은 풀 한 폭이 물 한 방울 흐리지 않는 아주 메마른 산입니다. 지금도 많은 성지순례를 하시는 분들이 이 시내산을 올라갑니다. 이 시내산은 지금 이집트 땅에 있습니다. 저도 성지순례 갔을 때 시내산 원래 코스가 있었는데 저희들은 가지를 못했어요. 그때 이집트 상황이 좋지 못해서 시내산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로 우리가 갔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새벽 일찍이 이제 산에 올라갑니다. 한 1시 정도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이제 올라갑니다. 산에 이제 올라갈 수 없는 분들은 낙타를 타고 올라가시고요. 그래서 이제 산의 정상에 도달하면은 일출을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일출을. 이 시내산에서 올라오는 일출이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일출을 보고 이제 거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함께 예배 드리고 나서 이제 내려오는 그런 코스인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갔다 오신 분들 얘기를 들으면 참 그때 감동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 가면 우리나라만 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와서 각기 다른 언어로 예배하는 아마 그런 모습만 우리가 상상을 해봐도 야 정말 멋지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 시내산 아무나 올라갈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도록 하셨습니다. 이 산은 아무나 올라갈 수 있는 산이 아니었죠. 심지어 백성의 장로들도 중간에 머물러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정상에는 오직 모세만이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가까워지자 이 백성들이 초조해집니다. 아마 그들이 군데군데 모여서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을지? 뭔 일인가? 무슨 사고 당했는가? 아마 이런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절의 말씀을 보면은 백성들이 모세의 대변인격인 이 아론을 향해서 아주 심각하게 지금 재촉을 합니다. 일어나라. 이 얘기는 뭡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모세를 의지하고 살았던 우리가 더 이상 모세만 바라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너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 40일 동안 지금 모세가 돌아오지 않는데 너라도 뭔가 우리를 위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을 해보면은 어떤 사람은 회장감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총무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총무는 이 회장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일을 참 잘 처리를 합니다. 근데
그 총무를 일을 잘한다 해가지고 나중에 회장으로 시켜놨을 때에 언제나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일을 하면서 죽을 씁니다. 이 다른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할 땐 참 잘하는데 자신이 회장이 되어져서 이제 뭔가 결정을 하고 계획하고 자신이 그 조직을 리드해 갈 때는 전혀 그렇지 못한 그런 분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총무감이야, 저 사람은 회장감이야. 어떤 사람은 정말 일을 잘 계획하고 그리고 리드해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리드보다는 좀 지시를 받아서 그 일을 잘 이제 처리하는 그런 사람도 있죠. 지금 오늘 우리는 아론을 통해서 그런 한계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와 함께 있는 아론은 능력의 사람이고 은혜의 사람이었고 신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없는 아론은 너무나도 무기력합니다. 지금 백성들이 아론을 향해서 일어나라, 당신이 이제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리더 같으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지금 무슨 소리냐?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올라가 있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 기도해야지 않겠느냐? 이렇게 다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백성들의 요구에 아론은 무기력하게 오늘 무너집니다. 다시 말해 모세가 없는 아론은 너무도 무기력한 자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문제는 40일이었죠. 성경에 40일이라는 이 40은 우리가 많은 의미를 던져줍니다. 예를 들면 모세가 40년을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이 시험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백성들에게 40일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40이란 이 숫자는 신앙적 의미가 남다르죠. 그래서 우리도 금식 기도를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금식 기도를 하냐면 3일 금식 기도, 아니면 일주일, 아니면 20일 작전 기도, 아니면 40일 작전 기도, 이렇게 많이 하는 걸 봅니다. 근데 40일을 금식하였다, 40일을 금식한다. 아마 많은 우리 신앙인들이 하고 싶은, 근데 현실은 잘 되지 않는, 저도 마찬가지로 아직 부족해서 그런지 40일 금식 기도는 감히 엄두도 못 내고, 그리고 그런 기도를 해야 할 때가 올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40일 금식 기도는 그야말로 목숨을 내놓고 한 기도입니다. 목숨을 내놓고 그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짜들도 많이 생겨요. 40일 작전기도, 40일 금식기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서 올라갈 때 미숫가루나 또 기타 먹을 것 이런 거 사들고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수시로 또한 먹을 걸 또 먹는 그런 엉터리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요? 40일 금식기도 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다르게 보거든요. 신비스럽게. 그리고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가짜도 엉터리도 종종 생기곤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40일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과 이 40일 동안 있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리고, 이 40일이란 이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온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40일이란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모세를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것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산안에서 모세를 40일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모세는 온전한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배웠는데, 반면에 백성들은 온전히 기다리지 못함을 통해서 그들은 방종의 길로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모세에게 40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복된 시간이었지만 백성들에게 있어서 40일은 신앙적으로 형편없이 추락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의지했던 모세가 우리의 곁을 잠시 떠나 있을 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돌아갈까요? 이 40일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뒤돌아볼 수 있게 하는 그 귀중한 시간인 겁니다. 앞으로만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때로는 뒤를 돌아보는 시간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일과 그리고 휴식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놓여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이제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월라베라는 말을 씁니다. 일과 쉼을 이렇게 서로 바란스 있게 하는 것. 과거에는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일의 가치를 더 주었습니다. 왜요? 내가 빼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의 의무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요즘은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늘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것보다는 아이들과 함께 놀아주기를 원하고 아이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가지는 걸 더 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권에서는 52시간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그 안에 일을 해라. 그래서 저녁이 있는 시간을 만들어보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고 또한 가족이 없는 또한 홀로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또 하고 싶은 가치 있는 일을 또한 쪼개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어찌 보면 우리가 일과 쉼이라는 것은 분명히 가치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요즘은 쉼에 대한 가치가 더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을 크게 둘로 구별해 보일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고 또 하나는 자기 중심의 신앙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신앙이 하나님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경향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마치 이것은 메시아 신드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옳고 그리고 정의롭다는 겁니다. 이게 메시아 신드롬이에요. 교회 목회자가 새로운 신자가 올 때에 초신자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기성 신자를 좋아할까요? 목회자 입장에서는 기성 신자보다는 초신자를 더 좋아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초신자는 백지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르게 바른 신앙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그릇이 돼요. 그래서 목회자가 그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신앙을 세우면 그 사람이 나중에 좋은 일꾼이 되어지는 거죠. 반면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오면은 좀 마음이 좀 부담이 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이 그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굳어진 신앙의 뼈대가 바른 신앙의 뼈대라면 문제는 안 됩니다. 왜냐면 목회자는 더 거기에 플러스 시켜주면 되거든요. 반면에 이 휘어져 버린 신앙을 뼈대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그 휘어진 뼈대를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왜? 이미 굳을 대로 굳어 있기 때문에 휘어진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요. 그것을 바르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사람과 마찰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게 되죠. 결국은 그 사람이 그 교회에 오래 있지를 못하고 떠나버립니다. 만약 이 교회는 나와 맞지 않다라고 하며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죠.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이 휘어진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마치 자신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메시아 신드롬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데 조금 고칠 필요가 있는데 그 고치지 않고 나는 옳다는 겁니다. 당신이 고쳐라는 겁니다. 당신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늘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함께 있는 동안은 언제나 그들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더 정확히 말한다면 하나님 중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도자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애굽에서 보고 배웠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축제를 벌이는 일입니다. 아마 그들은 3, 4, 5 모여서 지금 모세가 지금 어찌 됐을까? 아마 이런 생각들 하면서 아마 걱정도 했을 것입니다. 그 걱정들이 결국은 족장의 대표들이 나와서 아론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이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신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자기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자기 중심의 신앙. 자기 중심의 신앙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그 신앙이 언제나 자기 자신을 위한 겁니다. 자기 자신. 종교 철학적 입장에서 보면은 종교를 어떻게 나누냐니까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로 나눕니다. 이 하등 종교는 어떤 종교냐니까 불교나 힌두교 같은 그런 종교, 대부분의 종교들이 하등 종교입니다. 왜? 그 종교의 이유가 뭐냐?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인간에 의해서 위에서 만들어진 신을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신이 왜 존재하냐?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래서 가장적인 그런 가상의 것을 만드는 거죠. 그게 하등 종교예요. 반면에 고등 종교는 무엇이겠습니까? 고등 종교는 사람의 의지에 의해서 출발되어진 종교가 아니라 신의 의지에 의해서 출발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고등 종교의 유일은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왜요? 기독교는 신의 의지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 행위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 예배가 나를 만족하기 위해서,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죠. 예배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자. 우리를 위하여. 8절에도 모세에게 말씀하시길 저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신을 만들었다. 자기들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누구를 위해서 발걸음을 띄고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결과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우리가 결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앙에 유익된 축복을 약속하셨지만 분명히 우리가 구별해야 할 것은 우리의 신앙의 결과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신앙의 목적이 우리 유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린 것이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예배 드린다? 그 목적인 거예요. 축복은 결과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또한 은혜의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지 이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적. 이거 우리가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한 그런 예배 그리고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발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신앙과 나 중심의 신앙은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모세가 없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하여금 방종하게 만듭니다. 자, 너희들 손가락에 금가락질 다 내게로 가져와라.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이들이 우상을 만들자라고 하는데 어찌 이렇게 협조들을 정말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협조를. 우상 만들자인데 너도 없이 다 자신의 손가락에 있는 금가락질 다 빼서 아론에게
줍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듯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화목제를 드리고요. 먹고 마시고 뛰어옵니다. 예배 대상은 금송아지인데 방법은 마치 하나님 앞에 하듯이 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까? 우상을 만들어놓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그 앞에서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있다. 과연 그것은 예배가 아닌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이해와 같이 합니다. 제가 울산에 있을 때에 새벽에 부극자에서 이제 새벽 차량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건사님 사시던 아파트에 가보면 항상 건사님 나오실 때까지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항상 그때 매일 마주치는 분이 한 분 계셔요. 근데 옷차림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옷차림에는 보살들이 입는 회색의 그런 바지 그리고 위에 옷을 입고 이제 나오시는 거예요. 이분은. 그리고 매일 같은 시간에 이 절에 가서 이제 봉양을 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요. 근데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항상 보면 깨끗해요. 머리도 깨끗하게 빗고 얼굴도 깨끗하게 씻고 그래서 가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정말 불신자 우상 섬기는 저런 사람도 참 부지런하게 저기 섬기는데 만약 저런 분이 교회에 와서 이제 새벽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할게 새벽기도를 할까? 야, 그래도 저 정도 정성 우리가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정말 정성스럽게 합니다. 아니 우리들보다 더 순결하고요. 더 준비된 모습을 가지고 드릴 때가 많습니다. 하물며 그 우상 앞에 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 정도로 하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이 아론에게 이제는 더 이상 모세만 기다릴 수 없다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 무엇인가 만들어져 있을 때에 아론은 이왕 무너질 바에는 철저하게 무너지자 아마 그런 마음을 먹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상 만든 일에 힘을 다합니다. 아니 마치 마지못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일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요 아론같이 신앙적인 위기가 왔을 때에 그래도 믿음의 사람 모세를 기다릴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의 생각을 따라할 것인지 중요한 가림길에 어떻게 결정하시겠습니까? 아론처럼 약삭 빠르고 철저하게 사람들 기분에 맞추고 분위기에 맞춰가면서 우리가 일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아론은 이 한계를 극복해야 됩니다.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것 그리고 지금 분위기를 맞추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상은요 처세술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처세술 심지어는 젊은 청년들에게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 만나보면은 청년들 만나보면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 그 말이 자신들에게 와닿을까요? 저는 와닿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데 탁 손가락 하나만 탁 건드려도 그냥 폭발할 것 같은데 그런 청년들에게 피할 수 없으면 절개라 이런 말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백성들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인 욕구를 한번 마음껏 발산해 보고 싶다는 겁니다. 축제를 한번 열어보자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는 이것이 마치 하나님을 위한 것처럼 행한다는 거죠.
기독교 안에서의 많은 키워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배 갱신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 예배 갱신, 한때 우리나라에도 열린 예배라는 말을 많이 썼었습니다. 열린 예배. 근데 우리가 예배를 갱신하자라고 하면서 갱신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갱신하면서 마치 그것을 갱신하면 앞서가는 교회인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정의를 낼 때가 많습니다. 갱신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절대 갱신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우리가 보면은 듣는 예배에서 보는 예배로 바뀌어버렸습니다. 듣는 예배에서. 성가대도 이제는 사라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같은 그 요소를 많이 가미시켜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앞서간다라고 말을 합니다. 앞서간다.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 초등부 다닐 때 앞에 찬양할 때 뭘 가지고 했냐면 차트를 만들어서 종이에 다 적어가지고 그걸 넘겨가면서 찬양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고등부 20대 올라오면서 어떻게 바뀌냐니까 OHP로 바뀌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등사기 같은 거예요. 예, 투명 비닐에다가 코팅지에다가 이제 글을 쏩니다. 그 글을 이제 등사기 비슷한 OHP에다가 비춰주면 이제 앞에 이제 하얀 막에 그게 다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던 것이 이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빔 프로젝트. 근데 지금은 이제 빔 프로젝트 시대도 가버렸습니다. 왜냐니까 빔 프로젝트가 이제 보는 그 선명도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는 아예 TV, 심지어는 어떤 교회를 보니까 대형 TV, 이게 하면 앞에 강단 자체가 다 TV로 되어 있고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들을 봅니다. 우리가 어찌 보면 그런 것은 우리가 과학적인 진보에 의해서 충분히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오늘 예배 정신을 변질시킬 만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배 정신. 많은 교회들이 우리가 앞에 TV나 아니면 빔 프로젝트를 이제 성경 구절이나 찬양을 띄우면 통해서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에 올 때 성경책을 들고 오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 가면 다 해주는데. 어쩌면 예배를 듣는 것이 마치 예배를 보러 오는 것처럼 한편의 그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듯이 보러 오는 예배를 경험을 통해서 보는 것으로서 만족하는 성도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정말 경신이 필요하지만은 경신되어지 말아야 될 것까지 예배의 정신까지도 경신해버리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또 필요봅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모세를 향해서 끊임없이 수백 번, 수천 번 강조한 것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이에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신명기 6장 4절에 유명한 셀마가 나옵니다. 이 셀마는 히브리어로 들으라는 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셀마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설에 의하면 아침 저녁으로 이 말씀을 꼭 외워야만 했습니다. 셀마. 옛날에 학생수를 가보면은 식사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꼭 했던 과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성경 암송입니다. 성경 암송. 그 식당 입구에 전도사님이 지킵니다. 그리고 아이들 조별로 모아놓고 이제 암송을 시킵니다. 만약에
그걸 통과하지 못하면 아이들은 또 뒤로 가서 또 외우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외울 때까지 밥을 주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그 옛날에는 수련을 하면은 아이들이 건지고 오는 게 있었어요. 왜요? 그 맨날 며칠을 성경 안 쓰는 거 하는 그 성경 많이 쓰면 잘 이해 안 돼도 성경 암송한 것은 기억이 남는 거예요. 기억이 남는 거예요. 만약 오늘날 학생 수련회 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암송할까 안 할까요? 제가 볼 때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귀찮아서 암고 말지. 그냥 나가서 사먹고 말지. 이런 아이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강조하신 것은 이스라엘아 들어라. 셀마 들으라는 겁니다. 왜 예배가 곳곳에서 죽어가고 있습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죠. 시각적인 예배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자꾸 멀리합니다. 어떤 엔터테인먼트 같은 요소를 가지고 앞에서 공연해주고 이런 부분은 좋아합니다. 근데 정작 목회자가 설교자가 나와서 설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시간은 자꾸 줄이면 좋다는 거예요. 짧으면 짧으면 좋다는 거예요. 요즘 성도들의 현대 성도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예배 시간은 짧으면 좋고 그리고 그 중에 설교는 짧으면 더 좋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은 설교 말씀을 50분씩 했어요. 1시간씩 했어요. 근데 그때는 그게 긴 줄 몰랐어요. 왜? 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목사님이 설교 원고를 하면은 그때는 뭐 컴퓨터가 있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고 이 하얀 종이에다가 적는 분도 계시고 아예 설교 노트가 있었어요. 제 어릴 때 저에게 세를 주었던 목사님도 보면 이 설교 노트가 있어요. 그 노트에다가 이렇게 빽빽하게 글씨체도 참 그때 목사님들 다 글씨체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빽빽하게 해가지고 설교 노트를 가지고 올라오셔서 설교를 하셔요. 그때는 50분 1시간씩 설교를 했었어요. 요즘에 50분씩 1시간씩 설교를 하면 아마 설교하고 내려간 바로 목사님 찾아오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긴 거 아닙니까? 좀 짧게 하면 안 됩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이제는 듣는 예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는 예배는 좋아하지만 듣는 예배는 싫다는 겁니다. 무엇이 정상일까요? 예배는 듣는 겁니다. 듣는 거.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듣는. 셀마가 있는 예배.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특히 예배를 드리는 일에 있어서 내 만족을 시키는,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그런 예배로 나왔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되어진 겁니다. 예배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모세가 시내에서 내려봤을 때에 그들이 하는 일을 보고 얼마나 억장이 무너집니까? 너희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선 사람 다 내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때 한 지파가 모세에게 나갑니다. 그 지파가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이 지파는 술을 마시지 않는 지파입니다. 그 혼란한 가운데서도 신앙의 순기를 지킨 지파입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 그렇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우리의 신앙의 전결을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전결. 다른 데는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또 말씀대로 행하는 그런 교회로 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교만하고 그리고 고집이 센 백성이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들 뜻대로 하겠다는 거죠. 자기 중심의 신앙. 우리는 철저하게 배제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으로 날마다 거듭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40일이란 이 시간은 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믿음의 친교의 시간이고, 반면에 어떤 이들에게는 이 시간이 오히려 그들의 방탕한 삶으로 끌어내리는 그러한 40일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이 혼탁한 이 혼돈의 시대 속에서도 순결한 백성들로 우리가 거듭나고 나 중심의 신앙이 아닌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바르게 세워져 하는 저와 이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롭고 내리신